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5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인구분사.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도 이제 외우시겠죠. 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네 가지 사건이 끝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갔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 불풀이 흩은 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무사히 나온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바친 이야기 외에 다른 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생에 걸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큰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거기서 나온 거 봤죠. 나와서 그때 그러니까 조카 롯도 그 가족과 함께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네겝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네겝이라는 곳은 옛날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남방.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남쪽 지방이고 그 애굽 이집트에서 봤을 때는 동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려면 이 지역을 쭉 거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네겝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 한 90% 이상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이쪽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많고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자기 아내 때문에 애국 사람들한테 받은 그 지참금 있었죠. 지참금도 아마 재산 못했는데 한몫할 것 같아요. 아무튼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3절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나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흉년이 없는 애국 땅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이곳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이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리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지만은 너의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스스로 물어보고 되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질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물리적인 자리도 물어야 할 것이고 영적인 내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느냐?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지는 않느냐? 만약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기 원하시는 것으로 되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감사했던지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들었던 롯은 아브라함의 그림자처럼 나오는 인물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게 다르죠.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덩달아 사람들 좋아서 그냥 사람들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도 따라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롯에게 이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지만은 연배도 그렇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처럼 잘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으면 롯도 덩달아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은 것처럼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서로 다투지 않았지만은 그 밑에 목자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7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비좁은 곳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목축들 있고 조카 롯과 가족들 목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사람들도 같이 살고 브리스 사람들도 또 같이 살았다. 비좁은데 더 비좁았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 그 다음에 롯의 가축과 목자들 서로 다투는 모습을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옆에 주위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선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8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화를 깨트려서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화를 딱 깨트려가지고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해야 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양보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재물에 대해서나 지식에 대해서 양보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면 그래 니 잘났다 하고 양보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또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할 때 그것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 니 많이 좀 가져라 이렇게 하고 양보해버리면 또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9절에 제안하는 것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들처럼 함께 했던 조카 롯을 이제 독립시켜 주려고 하죠. 서로 떠나게 되는데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배려가 보이죠.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이쪽을 먼저 선택하겠다. 너는 저 반대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네가 선택한 반대편으로 내가 가겠다. 내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말이라도 아이고 삼촌이 나이도 많으시다.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선택권을 줄 텐데 조카 이 롯은 싸가지 없이 먼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쪽 저쪽을 살펴보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쪽 저쪽을 잘 바라봤겠죠.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 갑시다. 이쪽 소돔과 고모라 쪽이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풀도 많겠죠. 목축을 하기 좋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멸망시키기 전에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말이에요? 못 산다는 말이에요? 잘 산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이때만큼 잘 살 때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부유하게 산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부유하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교회 개척한다 깃발만 꽂으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사람들 다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대 꽂은 지 벌써 6년째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만해지면은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보험회사 전화하면 응답이 빨라요.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이렇게 롯은 겉으로 보기 살기 좋아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는데 롯과는 아직까지도 안 떨어졌던 거죠. 친척하고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떨어졌는데 이제 비로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게 된 셈입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했고 조카 롯은 차츰차츰 동쪽으로 옮겨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점점 가까이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금은 먹물 가지고 놀면은 금은 먹물에 손이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은 세계에 접하게 같이 살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금은 세력에 물들게 마련해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죄악의 문화에 이 롯이 젖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같이 있다가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없어져 보세요. 많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잘 따랐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 교회 왔다가 이사를 가거나 떠나신 분들이 있죠, 분명. 떠날 때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따가 없어지면은 제가 내식은 안 해도 상당히 섭섭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근사님도 이사를 하셔서 막 처음에는 옮기신다고 했는데 제가 내식은 안 했는데 상당히 막 좀 힘들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주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봤죠. 롯도 사방을 살펴봤고 아브라함도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롯은 뭘 선택했어요? 눈의 끝으로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 오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택에 살 때 뭘 보고 선택을 하는가? 롯은 상황을 보고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고 가고, 아브라함은요, 비록 척박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 거점에 섰다. 그래서 롯이 없어 허전함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이죠.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을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 땅을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땅에 티끌을 세울 수 있을지는 네 자손도 세울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고 지금 좀 몇 년 흘렀으면 거의 80세가 됐을 텐데 아직 하나라도 주시고 말씀하시지 아직 하나도 안 주셨으면서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라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땅에 티끌 놔두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 실제로 그 땅을 한번 가로로 세로로 걸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이 마을은 해발 950m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로 하자면 산지죠, 산지. 이런 곳에서 벼농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목축을 하기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좀 서늘하고 비가 많이 와서는 안 돼. 물이 있어야 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은 이 동물들이 쉽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늘하고 비가 적게 오는 곳. 여기가 이런 목축을 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보면 중건동 지역에서는 마을들이 주로 다 산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브로콜리 머리처럼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브로콜리처럼. 그래서 이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이 산지는 척박한 땅이다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 산지. 그래서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골리앗의 조상되는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면 그 땅이 좋은 땅이요, 나쁜 땅이요? 좋은 땅이라는 거 좋은 땅. 이 산지라는 곳이 그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지는 서늘하고 좋은 땅입니다. 헤브론 마몰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면서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습관이죠. 자기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선택과 책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4장 할 때도 제가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눠서 오늘 선택과 책임 2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나의 국적. 난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내 민족. 한민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 한민족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남자인 거. 나의 부모, 내 형제, 내 고향 이런 것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평생 흙수저로 사는 그런 경우도 많죠. 또 반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외에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수만 가지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인가? 뒤척거리면서 5분만 더 하면서 그 게으름을 부리면서 늦게 일어날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냥 피곤한데 주일이지만 예배 빠져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선택 기준이 있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도 나오죠. 롯의 선택은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보면 알겠지만은 롯이 한 번 선택한 것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롯의 집안은 좀 끔찍한 일이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점점 그쪽과 가깝게 살게 되고 그의 운명이 아브라함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적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책임 묻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을 묻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 손손대대로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자 손손대대로 땅을 약속받고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선택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아 약속의 땅에 계속 거주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극보기에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그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